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각자 있는 현장에서 또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선언합니다.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부교육자가 주일 강단에 서는 게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벼르고 별러서 서는데 갑작스럽게 또 강단에 서게 돼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에 붙들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다시 십자가 앞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말은 이렇게 의미가 다른데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단어들이 있잖아요. 또라는 말이 있고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라는 말은 반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다, 반복해서 한다는 거고요. 다시라고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똑같은 십자가에 또 서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은 슬픈 날이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해서 또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졌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 인생으로 살라고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올해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지만 말씀은 여전히 일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제한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종교의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절에도 보면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단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큰 교훈이 뭡니까? 일상이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삼척 울진에 큰 불이 나서 축구장 12,000개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실을 지금 이뤄가고 있고요. 헬기가 60대 투입되고 수천 명의 진압 요원들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불길을 잡을 수 있습니까? 진짜 비 오면 되거든요. 비 오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한, 낮은 자에게 임하는,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이 없죠.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 힘을 얻느냐, 그 은혜가 우리를 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격이라는 단어를 제가 은혜에 빗대어 썼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습격을 받으면 모든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변화가 가능할까? 예, 은혜의 습격받으면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습격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찾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오셔서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생명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하는 거 보고 생명으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요,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 갈 때 우리 집에 가자 그럽니다. 근데 명백히 따져보면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이거든요. 우리 아빠 집에 가자, 그게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니까.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집 가자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김웅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놀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집 가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은혜로 찾아오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구원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됐다라고 하는 인생이 있지만 가장 빛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죄악이 많고 아무리 무능력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라고 하면 아무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걸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계속 세팅해 나가야 돼요. 기계도요.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방송에서도 애를 먹는 게 전날 다 세팅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갑자기 막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기도 하고 멀쩡히 있었는데 주파수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또 막 이게 혼선이 와가지고 방송 사고가 날 때가 얼마나 그것도 사람 미치거든요. 준비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세팅해 놨는데 그 세팅은 완료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처럼 일용할 은혜가 있고 일용할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 찾아오심, 생명 주심, 사용하심.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지지난주 우리 막내가 확진이 돼서 저는 피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6층에서 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밀접 접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다 격리 해제가 돼서 이번 주에 한 목요일 밤 됐는데 목이 간질간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보니까 자가 키트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오고 PCR 검사로 확진 판정이 났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조금 쉬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자가 키트 해서 양성 나온 다음에 교회 왔다 갔어요. 제 방에 들러가지고 메시지 준비할 거랑 뭐 책 읽을 거 6권, 7권 챙겨가지고 뜻하지 않은 휴가라 생각하면서 메시지도 준비하고 책도 많이 읽고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맛이 가더라. 입은 마르고 입맛이 짜고 삭신이 쑤시고 지난주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내 인생에 지워진 일주일처럼 정말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주일날 비대면으로 겨우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18회 동안 꼬부라지는 여인이 내 모습인 거예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예전에 사실 이제 지금 오미크론이다 해가지고 조금 약화됐다고 하는데 진짜 그럼 그때 코로나 걸렸던 분들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요. 강단에 서는데 얼마나 이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또 오랜만에 제가 한 2부 강단 한 2년 만에 쓰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벼르고 별러서 막 총나라 칼나라 막 그랬을 텐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서게 되니까 제 인생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십자가 앞에. 어제 봤던 십자가의 의미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죠. 5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싫은데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되는 거예요. 더 짜증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공급이 없다 보니까 한없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죄인됨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을 몸부림 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5년 사이에 기독교인 4명 중 1명은 전 보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앞에 먼저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기독교인도 전 보러 가게 돼 있습니다. 4명 중 1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무속역술인 100만 시대입니다. 목회자보다 5배가 많은 게 무당입니다. 우리나라 점술 산업이 10조 원이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두려움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게 10조 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진짜 돈만 드는 거예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허경영 씨가 작년에 재산을 신고한 게 72억인데요. 지금 264억이 됐대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었죠. 그 뉴스에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했더니 매일 허경영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이 40-50명이라. 한 사람당 100만 원, 어떤 사람 1억도 내고 간대요.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집과 자동차와 핸드폰과 모든 집기와 본인의 모든 몸과 영혼까지 그리고 직장까지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그래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게 하루에 40-50명에 뭐 1억까지 낸다고 하니까 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축복을 주는 건지 지가 받는 건지. 그러니까 274억이나 돼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사람이요, 합리화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보이는 하나님을 허경영을 줬다고 하면 대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목회자보다 허경영이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 가서 머리를 아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 자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비치고 등이라고 안 느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 얻고 미래를 결정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겠다? 기도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제목처럼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한창 은혜 받때 보니까요. 길 가는데 전봇대가 십자가로 보이더라고요.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죄악의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시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죄악의 크기예요. 창세기 3장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죄악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맞물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악된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너 건져낼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메말라 있다면 그게 죽은 인생이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의 기독교는 사람들이 욕한다고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도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할 때 십자가를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방향이 십자가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면 우리는 다른 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알아갈수록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 앞에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 알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게 안 되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낸다고 해서 좌절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겸손해진다고 해서 내가 교만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좌절감을 뛰어넘고 모든 죄책감을 뛰어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환우들을 놓고 기도할 때 늘 세 가지 기도했거든요. 병상 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병상 중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병상 중에서만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상이라고 하는 제한된 상황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때 아니면 들리지 않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아니면 그때에만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코로나 외에도 여러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 동기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동기 목사님 또 사모님이 49인데 또 돌아가시고.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살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당장이라도 하나님 호흡 연장시키지 않으면 그냥 죽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 무엇하라고 오늘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무엇하라고 오늘 호흡을 연장시켜 주는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살아있어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병들어 있어도 사명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로 왜요 하나님?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왜라는 질문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암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암 걸리면 안 되는데? 뒤통수를 쳤대요. 아, 그렇지. 그러네요, 하나님.
나도 충분히 암 걸릴 수 있네요. 암 수술은 그런 대로 지나갔는데 항암을 할 때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그 2번 졸도하셨대요. 그래서 힘들게 항암을 받으면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었대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화딱지가 나더랍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더래요. 내 백성이다. 네 교인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해라. 우리 교인이 내 교회 교인으로 보여지는 순간 끝난 거겠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위로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또 확진이 돼서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어제 성도 다녀오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겪었으니까 위로할 자격이 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해주면서 육신으로는 우리가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빼앗기지 말자. 눈물이 나면 그냥 울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찬양 들으면서 울고, 이게 그냥 우는 거하고요, 이런 말씀 듣고 찬양 가운데 흐르는 눈물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을 향할 갈망하는 눈물이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재택격리를 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위로하고 계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함 주셔서 일어날 힘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냥 왜요 따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역 안에 혹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우리 부서 안에 어려움 당한 렘넌트들이 있다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질문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오늘을 살 호흡을 주셨다면 그 호흡 가지고, 오늘을 살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나를 증인 삼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방법, 부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네 모습을 봐라, 넌 끝이야. 3일 천하였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요즘 모르겠어요. 음모론도 있는데 암 환자가 30% 늘었답니다. 알 수 없는 일인데요. 그만큼 많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런 영향들이 오는데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를 했답니다. 아빠 나 암이래. 얼마 못 산대.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너는 무슨 암 걸렸다며 그렇게 담담하냐? 나 암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거든. 그리고 시한부래. 차라리 내 인생 언제 끝날 줄 아니까 그동안 하고 있었던 거 집중해서 좀 더 해보려고.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얘가 지금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구분도 안 되더랍니다. 너 도대체 뭐냐? 나는 그토록 책을 많이 봤고 글을 많이 썼고 내 지식의 깊이가 높이가 어마어마한데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써도 그만큼 평안함은 내게 없었는데 너는 도대체 뭔데? 암이 걸려서 죽게 됐다고 하는데 너한텐 그런 평안함이 있냐? 그 딸의 한마디입니다. 아빠,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돼.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간 분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스스로 고백해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며 얼마나 많은 책을 쓰셨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없는데 우리 딸은 하나님 만났을 뿐인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소유했다는 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게 돌아왔죠. 그 책을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걸 보고 은혜의 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어떠한 전도자가 붙어서 얘기한들 먹혔을까요? 어떤 사람도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못했고 자기보다 책도 많이 못 썼기 때문에 자기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딸의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럼 전도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최고의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본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뭘 갖춘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십자가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월이 됐는데요. 우리 랩런트들 새 학년 또 새 학교,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 속에서 학교 현장도 정복해야 될 대상인 줄 알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나라와 민족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투표에 참여하시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 앞에 오늘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중심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악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께 머리를 읊조리며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베테랑 영화를 보셨죠? 그때 황정민이라는 형사가 약간 비리가 있는 형사에게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라는 말은 폼, 자세에 대한 속된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복음 가진 우리에게 복음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자부심 싸움이고요. 가오 싸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그 핵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가오 떨어질 하는 거예요. 가오 떨어질 일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십자가와 부활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 있으면 진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베테랑의 그 얘기를 아마 그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했던 말을 유승범 감독이 고이고이 싸뒀다가 베테랑에서 터뜨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말로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이들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야.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끄집어내는 교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야. 렘넌트 교육은 두 종류입니다. 전달하는 게 있고 전달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암만 잘 전달한다고 해도 전달하는 것보다 전달되어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앞선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를 비롯한 앞선 세대들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오를 가지고 서야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뿌려놨던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후손 대대로 기억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 생명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가운데 복음 때문에 당당하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응답이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가지 열악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인됨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당당하고도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고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어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